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상으로는 앞의 이야기인데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 산당을 부수고 성전을 보수한 왕, 그때 발견한 율법책을 따라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자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요시야보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애굽의 볼모로 잡혀간 살룸 왕을 위하여 애통하고 슬피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살룸 왕,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살룸 왕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볼모로 잡혀간 그 애굽 땅, 이국 땅에서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다가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어쩌다가 남유다가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조차도 무효하게 할 만큼 그들의 삶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켰던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른 조상들의 삶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스가 바로 살룸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시야 왕, 여호와스 살룸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18년째 다스리던 해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13년간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13년간을 하고 애써도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죠.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 살룸 왕 여호와스는 단 3개월 만에 남유다를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으로 하여금 그를 볼모로 데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정결함에 두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많은 세제를 사용하고 얼마나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하지만 더러운 것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먹지 못할 것이 되고 맙니다. 모세 율법을 보시면요, 모든 것의 상태에는 만물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도 순식간에 부정함으로 바뀔 수 있고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거나 혹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제단 앞에서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삶은 정결해지고 거룩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을 늘 십자가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순식간에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정결함의 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볼모로 잡혀간 살룸 왕 여호와스를 대신하여 왕이 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호야김은 11년간 이후로 살룸 왕 이후로 여호와스 이후로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동안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4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두 군데 있는데 14절을 보실 때에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또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이웃과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 또한 불의와 부정과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러한 여호야김의 삶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22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도 믿음과 똑같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될 때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정의와 공의를 행동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무리가 너를 위하여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동물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만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하기를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부유한 재물에도 세상 권력에도 세상의 명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할 한 사람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당연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내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돌아보며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은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